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기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르라.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암담한 세상을 살다가 밝은 빛을 찾아 나왔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역을 힘입고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는 감사와 찬송뿐이오나 고개 숙여 기도할 때는 참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많은 것으로 은혜 베푸실 때 우리는 교만했고 자행자지했고 이기적인 각에서 나 하나만을 위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았으며 썩어질 육체를 위하고 신령한 생활을 게을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해서 마치 버려진 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으며 좌절과 시리의 바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가진 바 없으면서 가진 자인 것처럼 또 없으면서 스스로 자만했던 많은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알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불의와 죄악 중에 있으나 하나님의 넓은 긍휼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했던 일들을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주는 우리를 사랑하셨으나 우리는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주님은 오래오래 참으셨건만 주의 인내하심을 만홀히 여기고 행한 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래오래 기다려 주시건만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저했던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건만 가까워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준비 없는 생을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고픈 자를 돌보지 못하고 소외당한 자와 함께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불쌍한 동포들을 오늘도 생각지 않고 우리만의 안일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엄연히 내가 할 남에게 맡기고 산 것을 용서하시고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거룩하신 뜻대로 우리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점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면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부터 봉독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라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린 자마다 여러 배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프로골퍼가 골프를 잘 치다가 말입니다. 어떤 때에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말입니다. 영영 성적이 부조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면 그 해결 방법은 다시 원으로 돌아가서 처음 골프를 배울 때에 배웠던 과정대로 다시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골프채를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의 기본 자세를 다시 공부한다. 이미 잘못되어서 뭔가 발전이 없는데 자꾸 슬럼프에 빠지는 걸 그냥 노력하고 애쓰고 부지런을 떤다고 해서 새로운 발전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모든 그간에 가졌던 기술이나 경험이나 혹은 살친다는 그런 소문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처음 배우는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기본서부터 다시 익혀올려야 비로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프로골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방 자꾸 지속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잘못된 것은 헐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자발적이건 강요된 개혁이건 개혁은 있고야 되는데 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부터 비로소 참 개혁은 있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프로 야구의 원로인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요기 베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게임이란 끝나봐야 안다. 지금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거 모릅니다. 끝나봐야, 끝까지 가봐야 압니다. 그런데 그 끝을 누가 정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끝입니다. 모든 것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끝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시작이라고 하면 그에게는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요 하나의 과정일 따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끝이 아닌 이상에는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다가도 역전패할 수 있고 또 잘 부진한 성적으로 나가다가도 역전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런 거로 게임은 끝나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구계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구는 9회 말 2아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9회 말 끝났죠. 2아웃. 딱 한 번의 기회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승부가 좌우되는 것이에요. 미리 낙심할 것 없습니다. 실패는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옵시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된 그럼 또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으로 된 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어떻게 이걸 정당화해 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공짜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돈이든 명예든 거저 얻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쌓아 올린 것이래야 하지, 공짜로 주어진 돈 내가 관리하지 못합니다. 물론 내게 행복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저 주어진 것을 내 만들려고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에요.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빚진 재산은 내 자산이 아닙니다. 빚진 돈 가지고 잔치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돈 가지고 선심까지가 아니에요. 그간에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그리고 축제하고 축제 들고 게다가 선심까지 있었거든요. 이건 비합리적인 것이에요. 어찌 빈 죄인인데 죄인에게 축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빚진 돈 가지고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써버렸거든요. 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거든요. 그게 바로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착각했더란 얘기입니다. 또한 계속 성장이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물론 법칙도 아닙니다. 사업이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 운동선수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그저 항상 잘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계속 성장하고 계속 잘 돼야만 된다고 생각한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보세요. 우리는 해마다 금요인 문제로 시달렸습니다. 어떻게 계속 금요가 인상되기만 합니까? 사업이 안 되면 감봉되기도 하고 감원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업은 되다 안 되다 뭐 잘 되다가 망했다 그러는데 금요만은 계속 인상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비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합리적인 것처럼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또 경제 성장이란 지속적인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그런 게 아니옵시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수용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진감래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린 가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좋은 일이 올 거다,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좋은 일이 올 거다. 아니에요. 그것은 윤회설적인 철학을 기초한 겁니다. 그저 가만히 서 있으면 돌아서 좋은 세상 오겠지. 합당한 원인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합당한 결과는 오지 않는 것이에요. 기다린다고 좋은 세상 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죠. 창조적 역사가 없이 창조적 결과가 없는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고 소득이 없고 정직함이 없이는 다시 새로운 기업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만약 아무 수고 없이 좋은 세상 오기만 기다린다면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자발적이건 강요된 것이든 개혁 원인을 제공하고야 새로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옵시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돌아와서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기요. 내가 땅에 묻어놓았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본전을 내놓을 때 주인은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 왜 악하냐 하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거든요. 이건 미신적이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비과학이에요. 이건 불합리한 것이에요. 심어야 거두는 거지요. 해치고야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는 그를 채십니다. 오늘도 그저 막연하게 우연히 숙명적으로 무슨 일이 되어질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로 말입니다. 고진감래는 결코 숙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먼저된 자로서 나종되고 나종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가 다시 먼저 되는 것, 계속 먼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종될 수도 있고 나종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는 계속 먼저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불행의 요인이 있는 것이옵니다. 자, 예수님 비유에 말씀하시기를 부자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겠다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이 천국이라는 말을 일단 좀 쉽게 행복이 생각해 봅시다. 부자는 행복한 것이 이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꼭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물질적으로 부와 행복도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당연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착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문둥병 환자나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보다 오히려 저주했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으면 천벌을 받아서 저 모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그는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럼 부하고 건강하고 그러면 의인 대접을 받았다. 이것이 또한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부자라고 해서 의로운 것도 아니요 선한 것도 아니요 물론 천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오히려 천국 들어가는 데는 그 부하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겠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에게 주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고 물으면 어른들은 안 된다. 말도 안 되지. 그 큰 코끼리가 어떻게 냉장고에 들어가나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순진해가지고 간단합니다. 코끼리가 들어갈 그럼 큰 냉장고면 되잖아. 냉장고를 크게 만들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애들은 만화책을 많이 보니까 상력이 풍부합니다. 요수를 걸어서 코끼리를 작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냉장고 속에 들어가겠지. 이 무슨 말인고 하니? 정관념을 버리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도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들어가겠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은 하신다. 그 무슨 말씀이에요? 부자를 작게 해서 바늘귀로 쏙 들어가게 만든다. 자, 지금 우리가 작아지는 시간입니다. 어디까지 좋습니까? 좁은 천국문으로 들어갈 만큼 작아져야 새로운 역사는 이런 것이에요.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 사개인들.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권세를 누리고
경제적으로 부자고 종교적으로 의인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소위 말하면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이 먼저 됐다는 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그 자기 체면 때문에 밤에 몰래 찾아왔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중생의 교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힘든 거예요. 그 명예, 체면, 부, 영광, 권세, 먼저 됐다고 하는 이 기득권을 포기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약대가 반꿈으로 들어가기보다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먼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당시에 있어서는 아주 천대받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이 많은 그런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 앞에 있는 이 먼저 된 이 종교 귀족들이 금생에서도 영광을 누리고 이어서 내세로도 천국으로 갈 것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또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아주 역전적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은 세리 장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장기. 그것은 바리새인 교인이나 관들이 제일 멸시하는, 일반적으로 제일 멸시하는 천한 백성입니다. 이 천한 사람들이 세리와 장기, 어쩌면 천국과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고도 죽어 마땅하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당시에 당당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너희보다 창기가 하늘나라 먼저 들어간다. 왜요? 그 나중된 자거든요. 먼저 된 자는 먼저 됐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해서 나중되고, 천국적 입장에서는 나중되고, 가장 빨리 있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저 천한 백성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먼저 자가 되겠다는 것이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사실로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는 바와 같이 가난한 자가 겸손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부한 사람이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모른다고 하기가 쉬워요. 뭘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모른 척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졌다고 하는 것, 이미 가진 기득, 언제나 말썽이에요. 깨끗이 비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완전히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역사가 없이는 부활의 능력을 깨달을 수도 없고 부활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전혀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가졌던 못 가졌던 알던 모르던 이미 가지고 있는 먼저 되었다고 하는 어떤 것, 이것을 깨끗이 비워버려야 한다 말이에요. 그러한 노력, 그러한 수고가 있고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철저 회개와 진실과 겸손으로 돌아가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이 자기라고 하는 것 걸림돌이 됩니다. 깨끗이 비우고 나면 그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기득권자들은 너무 천국에 들어가는데 꺼리끼는 게 많아요. 그러나 오히려 가난하고 어렵고 천한 사람들은 쉽게 자기를 비우고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토론토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생화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졸업때가 되어서 학생들은 빨리 졸업하고 나가서 직장을 얻어가지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지금 꿈에 불풀어 있었는데 그 졸업하는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주임 교수님이 나와서 하는 말씀이 그 가운데 공부 제일 잘하는 두 청년을 불러가지고 당신들 두 사람 중에 하나만 좀 남아서 나와 우리 친구 교수가 연구하는 것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이거 의리상 그러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고, 이 연구실에 처박혀서 몇 해 동안 고생한 거, 그거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이거 지금 계획이 많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둘 중에 하나 남겨, 돈을 가지고, 동전을 던져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한 청년은 여기서 졸업하고 나가게 됐어요. 너무 자유롭고 좋아서, 빨리 돈 벌고,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나가버리고. 한 사람은 의리상 그럴 수가 없어서 연구실에 남았습니다. 교수님을 도와서 연구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자유를 얻은 그 청년이 몇 년 후에 신문을 보니까 웬걸이요. 자기가 나오면서 남겨둔 그 친구, 찰스 허버트 베스트라고 하는 친구가 인슐린을 발명해가지고 노벨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청년이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거기 남았더라면 요건 내 건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해서 공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짜는 내 것이 아니에요. 유명한 보네포 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라고요. 핍박도 당하지 않고 자기 부정도 없고 고난도 당하고 그저 편하게 그리고 은혜 받겠다고 그리고 영생까지. 이건 값싼 은혜입니다. 싸구려입니다. 우리는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로를 세우고 우리의 의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은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고 의를 위해 고난당하고 진리를 위하여 고난당하게 될 때 주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일으키시는 것이옵시다. 이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를 합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은 못 봤습니다만 그 작품의 값은 무궁무진합니다. 비싼 값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의 소재는 피카소가 쓰레기 처리장에 가서 거기에 내버린 고장난 자전거를 보고 그걸 가져다가 놓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같은 명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버려진 자전거, 쓰레기장에서 주워왔지만은 피카소의 손에 들리워질 때 이것은 세계적 명작을 이루는 소재가 된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처지가 어떠냐를 묻지 마세요. 그가 누구냐도 묻지 마세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손에 들리워지고 진리와 함께 할 때 엄청난 새로운 역사는 창조되는 것이옵시다. 29절에 보면 너희가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토지 자기 생명까지도 다 나를 위하여 버리면 금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마가복음 10장 4절에서는 100배나 받고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버릴 때 오히려 얻어지고 100배나 받고 겸하여 영생했다고 주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낮출 때의 높임, 가장 겸손한 영화롭게 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의 기득권 깨끗이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 가장 말석에 있는 사람으로 돌아갈 때 주께서 그를 높여 먼저 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역전케 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으면서 그래도 뭐 잘 되는 줄고 착각했던 지난 날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진리 안에서 다시 출발하게 나종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 소망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